아멘. 할렐루야.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5월은 라일락꽃 향기 가득하다고 하는데 라일락꽃 어디에 가면 좀 있을까 좀 알려주시면. 제가 어렸을 때 그 라일락꽃 향기를 맡으면서 자라나가지고 라일락꽃 향기가 좀 그리워지는 그런 5월의 계절입니다. 이 라일락꽃 향기 여러분 맡아보셨나요? 아주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꽃의 향기는 엄청나게 귀한데 그 잎은 살짝만 씹어도 무지무지 씁니다. 살짝만 씹어도 아마 대단히 고통스러울 정도로 쓴 라일락 잎인데 한번 경험해 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5월의 둘째 주일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날 노래를 불러봤습니다.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벌판을 냇물아, 이렇게 이런 어린이날 노래를 불러보았고 또 꽃주일 노래도 좀 제가 여러분에게 불러드리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노래 하나를 좀 불러야 되겠죠. 오늘은 무슨 노래 불러야 될까요? 어머님의 은혜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어머님 은혜,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우리 이 국민학교, 초등학교 음악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이 노래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이 노래가 본래 찬송가였다는 것은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이 노래는 찬송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곡을 작사하신 분은 충청남도 서산 아시나요? 네, 서산 제일교회 한 100년 넘은 교회입니다. 아주 오래된 역사가 깊은 교회인데 이 서산 제일 감리교회, 저희하고 똑같은 감리교회입니다. 이 감리교회 19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윤춘병 목사님이 작사를 하셨습니다. 작사를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 작사를 하셨고 작곡은 우리나라의 아주 굉장한 음악가이죠. 그리고 동요 작곡가, 작사자이기도 하고 작곡가였던 박재훈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60세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신학은 일찍 했는데 미국에서 60세가 되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이신데요. 그래서 작사를 하신 분도 목사님, 작곡을 하신 분도 목사님, 윤충병 목사님, 그리고 박재훈 목사님, 이렇게 두 분이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박재훈 목사님은 동요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0곡 넘는 동요를 작곡을 하셨어요. 제가 잠깐 소개를 한다면 펄펄 눈이 옵니다, 이런 것도 하셨고요. 송알송알 쌀이 잎에 은구슬, 이것도 작사했습니다. 시냇물은 졸졸 졸졸, 이것도 작곡을 하셨고요. 또 뭐 했냐면 산산산산에는 나무들이 자라고 모두 자란다, 이것도 작곡을 했습니다. 또 뭐 했냐면 송이 눈꽃송이 하얀 꽃송이, 이런 것들, 산골짜기에 다람쥐 아기 다람쥐, 이런 노래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불렀던 이 동요들 거의 대부분이 바로 이 박재훈 목사님이 작곡을 한 그러한 노래입니다. 이분이 작곡한 것 정말 아주 유명한 작곡가인데요. 그 중에 바로 이 어머님 은혜라고 하는 이 노래는 기가 막히죠. 원래 이 어머님 은혜가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1절, 2절밖에는 수록이 안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3절이 있습니다. 3절은 조금 기독교적인 색채가 있다 그래서 빼고 1절, 2절, 이 국가도 인정한 노래입니다. 그 곡도 좋고 가사도 좋아서 국가가 인정해서 국민학교 교과서에 실어서 지금까지 불려지고 있는데
원래는 3절까지 있습니다. 찬송가입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랑되라 이르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니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1절과 2절의 결론이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멋진 명곡입니다. 곡조가 찬송가 같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지어서 찬송가 같은 곡조, 어머님 은혜였습니다. 네, 오늘 어버이 주일 사랑의 부모님을 주신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뭐겠어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 끝. 그렇죠. 이게 설교죠, 그죠? 여러분이 여기에 아멘하면 끝이 되는 거죠.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장남은 사업에 크게 성공을 해서 넓은 집을 가지고 있고 날마다 풍성한 식탁을 놓고 먹습니다. 호화로운 옷을, 명품을 입고 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남에 비해서 둘째 아들은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면서 먹고 살기가 빠듯해가지고 항상 힘든 생활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둘째 아들 집에는 생활도 어려운데 아이는 많이 나서 그래서 더더욱 생활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부잣집 장남집보다는 가난한 집 차남집에 머물기를 더 좋아하셨습니다. 하루는 장남이 자존심이 상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동생은 어려워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머니까지 그곳에 가 계시면 더 어렵고 더 부담스러울 거예요. 제가 더 좋은 옷과 제가 더 좋은 맛있는 음식으로 잘 봉양할 테니까 저희 집에 오세요. 그래도 기특한 거죠. 어머니는 넉넉한 웃음을 짓더니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고맙지만 내게 필요한 것은 좋은 음식이 아니란다. 내게 필요한 것은 좋은 옷이 아니란다. 내 동생은 밤마다 내 등을 긁어준단다. 나이가 들면 왜 등이 가려울까요? 왜 효자손이 필요할까요? 참 모르겠죠. 건조해져서, 피부가 건조해져서 사실은 가려운 거죠. 그래서 등을 한번 긁으면 온몸이 다 가려워져서 다 긁어줘야 되는 그런 일이 되죠. 그런데 그것을 긁어주면 얼마나 시원한지 아마 혹시 긁어주신 분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동생은 밤마다 내 등을 긁어준단다. 그리고 학교에서 돌아온 손자들은 그날에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내 아이에게 이야기해 준단다. 여러분, 진정한 효도란 물질뿐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이것이 효도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을 우리는 봉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봉양보다 한 단계 높은 것이 양지라는 겁니다. 양지라고 하는 것은 안다는 거죠. 뜻을 헤아려 안다는 겁니다. 장남은 어머니를 봉양하려고 했다면, 좋은 옷으로 좋은 음식으로 봉양하려고 했다면, 둘째 아들은 어머니의 뜻을 헤아려서 아는, 그 등을 긁어줄 줄 아는 양지를 실천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첫째 아들의 부잣집보다는 오히려 양지를, 그 실천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의 뜻을 알고 있는 둘째 아들의 집이 더 좋았던 것이겠죠. 잠언 2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잠언 15장 20절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지혜로운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편지가 하나 있어서 그 편지를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해지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면, 그리고 옷도 잘 입지 못하는 때가 오게 되면 내가 어렸을 적을 기억해 보기 바란다.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어린 시절을 기억해 보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그리고 늙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래도 중간에 그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내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너에게 들려주지 않았겠니? 내가 무엇인가 궁금해서 물어보고 또 잊어버리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몇 번이든 물어봐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적이 있지 않니? 그리고 훗날에 혹시 우리가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나무라지는 말아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를 목욕시키려고 따라다니던 우리의 모습을 혹 기억하고 있니? 혹시 우리가 새로 나온 기술을 잘 모르고 무심하거든 전 세계에 연결되어 있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그 방법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면 좋겠다. 우리는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어떻겠니? 상하지 않는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또 어떤 옷을 입으면 맵시가 나는지,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너에게 가르쳐 주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기억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점점 기억력이 약해진 우리가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기억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면 좋겠다. 그래도 혹시 우리가 기억을 못 해내더라도 너무 염려하지는 말아다오.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너와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 자체이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내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또 우리가 먹기 싫어하거든 우리에게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단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쇠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겠니? 내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한 걸음 한 걸음 배울 때 우리가 내게 한 것처럼 내 손을 우리에게 빌려주면 어떻겠니? 그리고 언젠가 나중에 우리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우리에게 화내지 말아다오. 너도 언젠가 우리를 이해하게 될 테니 말이다. 노인이 된 우리의 나이는 그냥 단순히 살아온 것 아님을 알아다오.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나이이기 때문이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언젠가는 너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여러분, 이 편지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들으셨을까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제가 정해 보았습니다. 아까 잠깐 좀 나왔긴 했는데, 소망의 통로 그리고 약속, 이뤄가는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 가장 처음 만난 분이 누굴까요? 부모님입니다. 우리를 가장 먼저 품어준 사람, 부모님입니다. 가장 오래 우리를 위해 울어준 사람이 부모님입니다. 가장 끝까지 우리를 위해 헌신하신 사람이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님이 어떤 면에 우리에게 소망의 통로가 되어주신 걸까요? 오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의 통로가 되어 주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 첫 번째는 생명의 소망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신 분입니다. 생명의 소망의 통로를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죠. 누구나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 삶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는 것은요,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예전에는요, 아이를 낳다가 산모가 죽는 경우도 흔히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였냐면 라헬이었습니다. 이 가장 사랑했던 이 라헬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그리고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낳을 때에 산고로 죽습니다. 이 라헬이 그 산고로 죽어가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붙였습니다. 이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 슬픔의 아들,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그를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지었습니다. 오른손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 아닌 오른손의 아들로 불렀습니다. 그 베냐민이 태어날 때에 라헬은 산고로 죽게 됩니다. 생명을 바꾼 거죠. 자신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을 바꾼 것입니다. 바로 어머니는 생명을 주고 간 것, 바로 생명의 소망의 통로를 열어준 분이 바로 어머님, 부모님이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태어날 때에는 남자는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하는 바로 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님은 이 바로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지 않고 그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겨 키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귀하고 이쁜 100일쯤 되었을 때, 아이가 100일쯤 되면 얼마나 이쁠까요? 그 아주 이쁜 그 아기, 100일쯤 된 아기를 나일강 물에, 방주에, 갈대 상자에 그를 넣어서 나일강 물에 띄웁니다. 생명을 건 싸움 끝에 결국 모세는 물에서 건짐받는 자가 되었고, 애굽의 왕자가 될 뿐 아니라 끝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도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라도 아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죠. 언젠가 여러분에게 전해줬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이 아르메니아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지진으로 인하여서 아주 어린 아기와 그리고 엄마가 함께 그 지진 그의 더미에 깔리게 되었습니다. 어린 딸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스러워 웁니다. 점점점 탈진하여 갑니다. 어머니도 점점점 기력이 약하여지고 쇠하여져 가는데, 지진이 나고 3주 후가 되었을 때에 구조대에 의해서 이 모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구조대에서 발견이 되었을 때에 어린 딸은 심장이 아직까지 뛰고 있었지만 엄마는 심장이 멈추어서 죽음이 되었습니다. 구조대가 두 모녀를 발견했을 때에 어린 딸의 입에 엄마의 뜯겨진 손가락이 물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어서 딸의 입에다가 물려 수분을 공급해
습해 주었고 자신은 더 빨리 탈진하여 죽고 어린 딸은 어머니의 피를 조금씩 마시며 그의 생명을 지탱하여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생명의 통로가 되어 주었던 분, 부모님은 바로 생명의 소망이 되어지는 그 통로를 열어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부모님이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생명, 그것도 더 귀한 자녀를 위하여 내놓을 수 있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의 통로일까요? 두 번째는 사랑의 소망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빼앗아 허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는 깨닫습니다. 내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고 내가 아버지의 마음의 불효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거짓골로 오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멀리서도 알아차립니다. 자기 아들임을 알아차리고 달려갑니다. 입을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 온 동네 잔치를 엽니다. 죽은 내 아들이 돌아왔다. 아버지는 실상 매일매일 아들의 돌아옴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소망이 되어 사랑의 소망의 통로의 문을 열어주신 분, 그분이 아버지였고 그분이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통로냐? 믿음의 소망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같이 여겼던, 자신의 후계자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 디모데의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 이 디모데의 믿음의 이 훌륭한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 그리고 그의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디모데의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부모님이 믿음의 소망의 통로가 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생명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사랑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믿음의 소망이 되어주신 우리의 부모님을 존경하며 존중하며 감사하는 이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며 감사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오늘 읽어드린, 함께 보았던 그 본문이죠.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이것은 뭐가 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하면서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계명은요 613가지가 있습니다. 이 율법은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는 이 계명이 613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613가지 하라 하지 마라 이거를 꽉 압축을 시켜가지고 짜내면 10가지가 됩니다. 그 10가지가 뭘까요? 10계명입니다. 613가지의 율법의 계명 하라 하지 마라 이거를 꽉 짜내면 10가지가 나오는데 그 10가지가 뭐다? 그게 10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1번부터 4번까지 그거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 대신 계명이라고 얘기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말라 이렇게 3번 나왔어요. 그리고 4번째는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계명, 하라는 계명, 이것이 있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613가지를 꽉 묶으면 10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4가지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망령되게 이름을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4가지가 하나님께 대한 계명. 그리고 마지막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가지의 계명이 사람에게 대한 계명, 대인 계명, 사람과 관계된 계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과의 관계되어진 계명 6가지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야? 그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 말고 사람에게 대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첫 번째. 그래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어떤 약속일까요? 그 약속이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은 복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축복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소망의 통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소망의 통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소망의 통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부모님이 이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존중히 여김으로, 잘 봉양함으로 축복의 통로, 축복의 소망이 활짝 열리는 우리 경인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